성도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다 포함해가지고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아마 믿는 분이라면 아마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예요? 기쁨의 동산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왜 그렇게 기뻤을까?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에덴 동산을 신방했다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을 열고 신방을 가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없는 것부터 얘기하겠어요. 거기 가니까요, 첫 번째로 옷이 없더라고요. 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옷을 안 입고 다니니까 거기는 의복이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기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없고. 세 번째로 거기는 자기 집이 없어. 아파트도 없고요. 거기는 요즘 이런 부동산 문제 이런 것도 없어요. 네 번째로 에덴 동산에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었을까? 반대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옷이 있잖아. 있어도 너무 많이 있잖아. 집집마다 입지 않은 옷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고, 이사 가기 전에는 정리가 안 됩니다. 쌓여가고 있고. 뭐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오늘 돈이 있고, 뭐 집의 형태도 여러 가지지만 그래도 머물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아니, 오늘 현대인들은 에덴 동산에 없는 이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아우성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소유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대 어느 대통령 치고 대통령 자리 가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한 나라를 다 거머쥐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재벌이 되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행복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서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마치 태양빛이 꺼지게 되면 모든 빛이 꺼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부부 사이에 대판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모든 저주가 오게 된 것이거든요. 한 번은 누가 아담에게 물어봤대요. 왜 너는 선악과 따먹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했냐고. 그래 왜 고생하냐고.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하기를 그때 거기는 그 여자밖에 없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살펴보니까 어떤 결론 얻게 되는 거예요?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절대로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다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거기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다 있어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 만들어지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선민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지금 저들이 있거든요.
애굽에 430년 압제해서 해방되어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자, 21장 4절 보실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상하니라. 그죠? 여러분 지도 한번 봐야 돼요. 여기는 지명이 다 나오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주 이해하기 쉬워요. 어디 출발했다고요? 호르산. 호르산이 어디예요? 호르산이에요. 그죠? 호르산이 있는데 호르산에서 지금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쉽게 가는 길이 어디냐 하면 여기 있는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 왕의 대로가 있거든요. 지름길이 있단 말이에요. 왕의 대로로 가서 사해 옆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에돔족이 너 이 길로 지나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지도 말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들은 호르산에서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저 아래로, 아래서 돌아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저들 마음이 어땠다고요? 상하니라. 그렇거든요. 다시 말해 저들은 앞에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축복의 땅은 안 보이고 지금밖에 안 보이니까 저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쓴소리 하는데요. 21장 5절의 말씀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다 같이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시간 내어 왔는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 때도 크게 하시고 아멘 아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아주 습관적으로 뭐 없고 없도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팩트 체크 해볼까요? 먹을 것이 없다고요? 아니 그러면 그저께 받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을 거 아닌가? 물이 없다고요? 여러분 바로 앞장에 보면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 사랑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 인도하고 있는데 저들은 자꾸 하나님께 지도자 모세에게 없고 없도다 자꾸 대들고 있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원망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5월 14일 미국 주간지 뉴요커에 실린 칼럼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한국에 거주 중인 작가 콜린 마샬이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부르면서 한국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투명성, 개방성, 신속성 등으로 방역에 성공한 나라지만 정작 한국인들 중에는 자신의 나라를 선진국이라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국가 열등감에서 비롯됐다. 국가 열등감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왜? 첫 번째로 한국인에게는 비교의식이 심해서 뭐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탓에 모두가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도 비교하고 없는 사람도 비교하고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둘째로 일제 식민 통치의 영향으로 일본으로부터 억압과 차별을 겪으면서 집단 무력감이 국가 열등감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이런 축복받은 나라가 별로 없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감사하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춤추며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다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원망, 불평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는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원망 불평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독이 올라있는 그들에게 독사가 와서 그들을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온몸에 퍼지게 되고 몸이 퉁퉁 붓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원망 불평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원망 불평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자아가 강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막 도전해. 하나님, 응답이 그렇게 굼뜨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지가 못 깨닫고 있으면서 심각하게 대드는, 그게 바로 원망 불평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언젠가는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백신은 만들어지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은 만들어지겠지만, 코로나19와는 또 다른 변종이 지금 또 만들어지고 점점 변종들이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심각한, 그럼 그때마다 또 백신이 만들고 그때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아주 끔찍한 말을 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희망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묘책이 없으며 앞으로도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의 대책을 따라줄 것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너무 답답한 거 있죠. 아니, 세계 최고 전문가라는 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지금, 누가 답답하다 그러니까 답답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 답이 두 개다, 그 말이에요. 답이 두 개란 말은 뭐예요? 모른다는 거잖아.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뱀이 와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물고 나가면, 우리 사업을 물 때, 그 독이 퍼져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정신 차리고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구나, 원망 불평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저들이 깨닫고 모세에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우리에게 불뱀이 떠나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마치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에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처럼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치료책을 놓아주셨어요. 그게 뭐냐? 다 같이 눈을 뜨고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그 느보산이 있거든요. 지난번 성지 답사팀도 한번 갔었는데, 느보산은
이 모세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는, 거기 가면 저 갈릴리 바다 저기 다 보여요. 높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모세가 만들었다고 하는 이 구리뱀으로 만들죠. 오늘 여러분 그림에 넣었습니다만은 놋뱀을 높이 달아 있는 놋뱀 그런 모형이 거기에 지금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말씀대로 저들이 질병의 가운데 있었지만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서 놋뱀을 쳐다본 적 그들 안에 모든 죄의 독이 싹 빠져나가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일부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지금 무슨 약을 좀 발라주든지 먹는 약을 주든지 무슨 놋뱀 쳐다보는 거하고 지금 뱀에 물린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고 말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아니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다. 그게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4절의 말씀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오늘 바로 민수기 21장 말씀이잖아, 그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 오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모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 다 외우시죠? 다 같이 크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여러분 답답한 세상 가운데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아니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어디에 답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어디에? 무엇이 답입니까?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의 모든 바이러스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소멸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죄 바이러스를 영원히 퇴치하는, 아니 앞으로 나오는 죄의 어떤 변형의 바이러스가 나올지라도 영원히 퇴치하는 예수 백신을 우리에게 접종시켜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게 된 것이거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독을 다 해독시켜 주시는 놀라운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온전히 치료하는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이 와서 우리를 물어가고, 불뱀이 내가 실수했는데 우리 자녀들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우리 사업에 와서 여러분 장난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영적인 말씀을 비밀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불매이 올지라도 우리 모두는 나의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로 여러분이 믿고 나가게 될 때 어떤 독에서도 다 놓여 치료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어떤 불뱀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도 끝까지 그 무슨 말이야, 마치 코로나 치료제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거 뭐야 그거 장난치냐 논리냐 그러면서 치료제를 안 받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얘기하는데 안 봐요. 무슨 상관이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복음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예수 백신에 접종받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잘 살려고 하는 사람, 그 불뱀의 독이 점점 퍼지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은 멸망이고 죽음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불교 신자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는데 자꾸 망했다고 해요. 3번을 걸쳐 망하고 나니 그 가정을 완전히 주저앉게 되었고 남편은 가족을 두고 중국으로 피신해 버렸대요.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지가 5년, 주부가 남편 없이 아이들 데리고 살다 보니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어질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 복지재단이라고 하면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교회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이분은 교회요? 나는 교회 안 다녀요? 라고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교회에서 복지재단 직원이 자기 딸을 통해 그 가정의 사정을 듣고 도와주려고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고맙게도 그 직원은 포기하지 않고 집에까지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베풀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에 다니는 변호사님도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된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떼어서 주일에 교회에 가지고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로비에서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스피커를 통해 설교가 들리더랍니다. 일부러 들으려고 들은 것은 아닌데 들리니까 어쩔 수 없어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은 그분이 직접 쓴 글을 인용해 보겠어요? 이미 예배는 한창 진행 중이라 문이 닫힌 본당에 사람 찾으러 왔다고 둘러대고 막무가내로 들어가 15분 동안 뒤에 서서 들었다.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 뼛속 깊이 와닿았다.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죄가 떠올랐다. 철없던 시절 낙태했던 죄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든 것이 죄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회개했다. 몰라서 그랬다고, 사는 게 급급해서 그랬다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나게 된 거예요. 설교를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들어도 피부에 닿지도 않은데 이분은 신용불량 문제 해결하려고 들어왔다가 15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 깊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복음의 빛이 비추니까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회복하게 되는, 신용불량에서 가스가 다시 연결되고 다시 가정이 회복되는. 왜 그래요? 예수 백신에 접종받고 나니까 그 가정에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모든 불뱀이 다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원망 불평 하기 쉽잖아, 그죠? 어제 새벽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밤에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었다. 난 아이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힘들어. 이번 지난주가 너무 힘들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그런 갈등도 고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 지난 주간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더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직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직장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런 고민할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혹은 부부 사이에 지금 갈등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직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배우자가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갈등도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 돌아보면 감사한 일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자꾸 원망 불평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지난날 그때 바로 불뱀이 바로 여러분의 사업을 물었던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물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자꾸 이런 원망 불평 날 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원망 불평을 감사로 바꾸셔야 돼요. 다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가운데 불뱀이 왔을 때는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얼른 주님께 나가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 오시면 한순간에 모든 독이 다 사라지게 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도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죄의 바이러스 누가 이 문제 풀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이 시대 가운데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백신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지금이 바로 복음 전하기가 가장 좋은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백신 접종을 놔주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백신을 접종해 주어야지 불뱀에 물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백신에 여러분 있지 않으면 변종 바이러스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오직 예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 다 같이 오직 예수 신앙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모두가 함께 저주에서 축복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시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좋은 찬송이 있어요. 인생의 험한 길, 마음이 지칠 때 어두운 밤 지나게 되면 새날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백신이 되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집에 다 일어나세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질 살아갈 용기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
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 세상의 친구 떠나갈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3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로. 그렇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습관적으로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죄악을 범했던 죄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무지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예배 생방송을 함께한 모든 성도들 예수 백신으로 접종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 가정을 둘러싼 모든 불뱀의 독이 다 해독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시고, 어떤 죄 변종이 올지라도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